오늘 이 자리에 서대전교회 오시면서 여기가 교회 서대전 위치가 맞나? 내비키시면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없으시죠?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보증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왔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에 의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빼앗기려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는 많이 흔들립니다.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거짓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진실은 숨겨지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혼란은 깊어져만 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무엇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약 2600년 전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말씀 다 같이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남유다는 불의와 우상숭배에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바벨론이 무섭게 부상하며 유다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신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하박국서는 선지자와 하나님의 대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하박국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과 2장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장에서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은 포옹하는 자, 붙들어 안는 자를 뜻합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더 강포한 민족을 들어 선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하박국 2절 4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14절 여러분 많이 아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닌 참 신앙인의 노래를 부른 하박국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와 소망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서에서 배워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후 파수꾼처럼 깨어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적극적으로 깨어있는 자세를 취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한 후에 이렇게 깨어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묵시를 기록하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위로나 해답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분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흐릿하거나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상황이 더디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의 핵심 선언인 하박국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신앙이 아니라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이해와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이해의 주체가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걸 다 이해하려는 정신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시며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해가 멈춘 그 자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국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 앞에 무릎 꿇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현실이 절망적일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로다라고 이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는 데서 오는 믿음의 찬양으로 본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지만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세상의 지혜와 논리로는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몰라주고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 다 어리석은 자에게 다 복음의 빚진 자로다. 예수님과 연합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유니폼을 입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곧 의인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진리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해줄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포스터 띄워주세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바로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입니다. 이 작품은 영국 작가 찰스 디킨스가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 쓴 예수의 생애를 원작으로 20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 아버지가 말썽꾸러기 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들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는 한국의 모팩 스튜디오에서 10년에 걸쳐 제작되었으며 각본과 연출, 제작 전반을 맡은 장성호 대표의 신앙적 열정이 결합된 결과물로 이미 북미에서 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제가 기다리고 있는 영화가 이 K기술의 자부심을 느낄 이 영화 킹 오브 킹스가 7월 16일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예고편을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되게 가슴이 벅차고 감동적이더라고요. 저희 출연자 이름이 나올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국 더빙 이병헌, 차인표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이 다 더빙에 참여했을 정도로 되게 대단히 기대되는 영화입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태신자가 있다면 이 영화로 믿음의 플렉스 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한 편을 통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 다시금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의이며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로움은 오직 믿음으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이해나 논리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노아는 보지 못한 것을 경고받아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으로 나아간 것처럼 아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의 웅장한 경기장을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로 많이 봤죠? 콜로세움 그런 로마 경기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경기장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을 고르고 경주를 준비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때 관중석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들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경기장의 관중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이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그들의 믿음도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세대를 넘어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발선에 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목표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선수가 관중석을 두리번거리고 주변을 의식하며 달린다면 이 선수는 바로 꼴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목표점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다 못해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라 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트랙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응원하시며 결승선 끝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내 이름으로 잘 견뎌내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기특하다고, 착하고 충성되다 칭찬하시며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을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온유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온유는 부드럽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언제 써야 할지 아는 절제된 강함 속의 따뜻함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로 비유로 말씀드리자면 사자가 사냥감을 잡을 때 쓰는 그 이빨은 어떤가요? 무섭고 싸납죠? 근데 자기의 새끼를 이빨로 옮길 때는 마시멜로처럼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절제된 강함 속의 따뜻함, 그 온유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는 믿음이 강해질수록 더 온유해져야 합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약한 자 위에 기득권처럼 군림하지 말고 약한 질체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서대전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믿음이 언제나 강한 존재가 아니라 손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 빠져들 때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의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바로 믿음이라는 방패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 영혼을 지켜줍니다. 의심의 화살을 막아줍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며 이해가 멈춘 그 자리에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붙드는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기 바랍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며 복음에 빚진 자들이며 또한 예수님의 유니폼을 입은 자들이며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주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현실 사이에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삶이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간격을 메워줄 다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